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르라. 한웅신 목사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서로 기쁨을 주고 행복을 나누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가 금년도 방학 때에 우리 학우들이 해외 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렸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독일과 스위스 탐방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날인 것 같아요. 잘 시험 봐서 다 좋은 결과가 없고 우리 강후구 교수님 고민 좀 많이 하게 하세요. 이게 다 좋은 점수인데 이걸 다 보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시험들을 다 잘 보면 또 알겠어요. 또 저기 갈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날지. 오늘 실수하지 않고 시험 잘 보고요. 또 미국 교회 탐방, 미국 교회 또 인턴십 과정을 한 2달 하는 거를 또 열어드렸어요. 많이 지원해서 26일까지죠. 많이 지원해서 또 우리 대외협력처장 교수님 고민 좀 많이 하게 하세요. 이거 다 보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고요. 어제는 우리 이민규 목사님 설교하셨으니까 그저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시고 의분을 일으키셨어요. 보통의 의분이 아니라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거의 폭력적으로 의분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았던 것, 깨달음받았던 것,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 목사들이 목회 현장에서 옳고 그름을 논해야 될 때가 생기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가끔 말도 되지 않는 일, 비상식적인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온유한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자와 사랑과 용서가 풍성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무서워요, 용서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도 비상식적인 일이 펼쳐질 때 거의 폭력에 가까운 일을 사용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분노를 바라셨다니까요. 잘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그렇게 폭발하면 되겠습니까? 폭발해도 될까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너도 성질나면 안 돼. 시작.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너도 성질내면 안 돼. 예수님들이 성질내셨는데 그건 예수님이 성질냈다고 나도 성질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표면적인 것, 오늘 본문의 이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안 되고요. 복음서 전체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참으시는 분이었어요. 기다리시는 분이었어요. 분내될 때에 분내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 때를 분별함이 있으셨다니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사건 속에 이 사건이 있은 후 며칠 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3일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때를 분별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수없이 어린 시절부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없이 예루살렘을 오르내리셨어요. 8번씩이나 오르내리셨어요. 그때도 예루살렘은 늘 그랬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참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때를 분별하심이 있었다니까. 이후로 큰 일을 행하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큰 역사를 위해서, 큰 뜻을 위해서 참아야 될 때는 잘 참으실 수 있는, 기다려야 될 때는 잘 기다릴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표현을 쓰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개 죽음하면 안 돼. 큰일을 할 사람들이니까 잘 때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용기가 없어서 참는 거는 비겁한 거예요. 대항할 힘도 있지만 나한테 그것을 논할 만한 이론이 있지만 큰 역사를 위해서 참는 것,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속에 만 가지 일어날 때 성질 부리지 마. 옆 사람한테 다시 인사합니다. 교회에서 만 가지의 일이 벌어질 때 성질 부리지 마. 만 가지 일이 벌어질 때 성질 부리지 마.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못마땅한 일을 할 때에 성질 부리지 마. 잘해야 돼.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못마땅한 일을 할 때 성질 부리지 마. 시작.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못마땅한 일을 할 때 성질 부리지 마. 다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잘 보세요. 이거 다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의분을 일으키셨어요. 의분을 쏟아내셨는데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의분은 잘 보면 어떤 경우의 의분입니까? 제가 때를 분별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경우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신 건가라고 했을 때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 절대 개인적인 일로 분노함을 쏟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분노를 쏟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 집 때문에 분노를 쏟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개인의 자존심이 상하고 개인이 무시당하고 개인이 모욕을 받고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 뭐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셨다고요? 개인의 일이 아니야. 이거는 아버지 집 때문에.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지금 속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고 여러분, 개인의 감정은 절제하십시오. 개인의 감정은 내려놓으십시오. 개인의 일 때문에 성질 내고 개인의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개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미성숙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추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모욕을 당하십니다. 수치를 당하십니다. 개인이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모든 것 참아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으셔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하는 소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조롱 받으셔도 참으셨어요.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육신의 어머니 앞에서 옷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채 매달리셨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 상황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고욕스러웠을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까지 참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개인이 멸시받는 것, 개인이 공격받는 것, 개인이 모욕받는 것, 개인이 억울한 일 당한 것, 개인이 속상함을 당한 것,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부터 내리고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인간의 편의 때문에 본질이 변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겁니다. 인간의 편의 때문에 본질이 변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왜 예루살렘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유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이 왜 있어? 시장도 아닌데.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있어? 시장도 아닌데. 수요가 있었다니까요. 왜 성전에 이런 수요가 있었을까? 비둘기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돈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왜 성전에 있었을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첫째 조건이 뭡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집에서부터 제물을 준비해 오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멀리서부터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비둘기를 제물로 준비했어요. 양을 제물로 준비했어요. 하루길, 이틀길, 사흘길, 나흘길, 열흘길 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르면 성전에 오를 때 이 제물들이 싱싱할까 시들시들할까, 상할 수 있을까, 온전하고 완전하게 흠이 없을 수 있을까,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흠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해서 성전에서 이 제사의 제물을 사고 파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예물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하는 명분 속에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제물 파는 일들이 성전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된 거예요.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조금 싸게 살려고 하니까 또 흥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난장판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왜 이렇게 거룩을 잃어버렸을까? 시장 바닥이 됐을까? 아, 그렇구나. 인간의 편의를 도모하다가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할 수가 없었구나. 난장판이 되었구나. 시장 바닥이 되었구나.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편의 때문에, 인간의 편의 때문에 본질이 변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편의를 쫓으면 본질이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성경의 원리와 원칙을 귀하게 지키면서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보십시다.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생활, 인간의 편의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변해가는 것은 없는지, 교회 속에 1부 예배가 생기고 2부 예배가 생기고 3부 예배가 생기고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가 되어지고 오후 예배가 성경 공부가 되어지고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편의 때문에 바꾼 것은 아닌지, 만약에 우리의 편의 때문에 바꾼 것이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변질돼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러움이 생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간의 편의 때문에 바꾼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경성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더듬어 보았더니,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듬어 봤더니 많은 것이 변했어요.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변해야 됩니다. 인간의 편의 때문에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변해놓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퇴보하거나 혼란스러워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가 약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경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송 중심에서 공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보다 프로그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약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약화되어졌습니다. 성경 읽기가 약화되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 형태가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을 잃어버린 것처럼 한국교회의 거룩을 잃어버리는 불씨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붙잡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까지 변케 하면은 시장바닥 돼요. 강도의 쑥을 만들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신 차려 무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했어요. 첫째 하나, 개인의 일로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 개인의 성질 그거 가지고 개인의 일로 분노를 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는 것은 인생이지라 삶의 자리는 변할 수 있지만 그 변한다는 것 때문에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늘 깨어 조심성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개인의 기분과 감정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과 영광 앞에서 침묵하지 않게 하옵소서. 편의가 본질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찾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